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기업주의 종의 직분이고, 내가 무슨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는 상전이고 나는 또 파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종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근무를 한다면 사업자 밑에서 일을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육자가 있다면 부교육자가 있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동역자 일을 하겠죠. 어쨌든 종과 상전, 갑과, 요새는 뭐 상전을 갑이라고 종을 을이라고 하잖아요. 갑과 을이 어떤 관계에 있다면 이때도 그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에 예수님,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니까, 일단 이것도 하나의 이웃관계가 되면, 이웃관계는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요, 의의 말씀을 적용해요. 의의 말씀.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누구 있을 때는 그때는 함께 모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의의 말씀을 적용하고, 진리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내가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제사함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게 사병되어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자유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함께고, 의는 나처럼 옛날에 내 주위의 사람이 죄의 종이었다면 그를 또 과거의 나처럼 자유케 해서 그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구분이 되겠죠? 진리의 말씀은 누가?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건너오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은 이웃이 옛날 나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어 무슨 종으로 건너오도록? 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죄의 종은, 즉 나는, 내가 원래 무슨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무슨 종으로 건너온 거? 그게 자유, 진리. 의는 나처럼 무슨 종이 있는 사람을, 죄의 종이 있는 사람을 무슨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게 의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특히 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을 건너오게 하니까, 상대방 속에 있는 이사야 60장 3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려면 상대방의 상대방의 몽의를 짐작을 해야겠죠. 짐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면서, 눈으로 보이면서,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오는가.
혼자 있을 때도 두 번째, 우둔한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내 속에 육체의 속을 쫓는 어떤 사람, 옛사람, 성령의 속을 쫓는 새사람이 다투는 것을 내가 보아야 돼요.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고 했으니까 봐야겠죠. 본다는 것은 이전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서 5장 11절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옛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지나간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자리 잡는 새사람이 관찰을 하면 돼요. 무슨 싸움이니까. 이 싸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기? 의의 병기.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씨름 누구하고 하죠? 에베소 6장 12절에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하고. 오늘도 그 내 속에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 성령의 속을 쫓는 옛사람 다투는 것을 관찰하셨나요? 관찰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한 사람. 지금 언제 믿는데 지금도 안 해, 그걸. 안 한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들어. 발 들어봐. 아무튼 이건 진짜 하셔야 돼. 왜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는 경우가 혼자 있을 때 두 번째 옛사람 제사람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누구 만나도 침체크가 안 됩니다.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느껴지는데 뭐 보여야 보인다고 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정죄받았거든. 일단 정죄받으면 그 죄가 정죄받은 죄가 이사야 59장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지금 뭐 노예제도 없으니까 아무튼 내가 고용주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장 밑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계명을 잘 지키나. 오늘 그러다 가장 먼저 언어예요, 언어. 거스리는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보면 물건 살 때 보면 안 좋으면 사지 마요. 근데 거기다가 안 좋다고 막 이해를 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송정대가 되는 거예요. 송정대가. 그리고 복숭아는 진짜 만지지 마요. 손톱 다 누르면 바로 복숭아는 산화가 빨리 돼. 손톱 갖고 만드냐. 지난번에 제가 광미장 하는데 만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만지지 마라 소리를 치더라고. 예열이 빨라. 한마디로 삐집발하지. 아무튼 혼자 있을 때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것은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요. 지켜봐. 지나가는 걸. 그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나중에 사람 올 때 상대방을 나를 통해서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건너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바로 의의 말씀 체험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의 대저 젖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무슨 말씀 경험이 없대. 의의 말씀을 경험 없다는 것은 그쪽에 지겨운 것은 분명한데 그때 바로 근심을 하는 거야. 근심한 소리를 하는 거야 또. 그게 말이 거슬리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직장 갔는데 직장에 영광이 나타나면 뭐가 넘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상하게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 사업주 보고 막 안 된다고 막 고함을 치거나 사장님 안 되는 걸 왜 시키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이 되겠어요? 사실 성경에도 그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은 노고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일이 있는 거야, 또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노고가 물러가면서 모아 쌓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순탄하지 않아요. 늘 고생스러운 일이 꼭 있어. 그러면서 뭐가 쌓는 거거든. 남의 돈 벌기가
꼽고 하고 이렇게 짜증나. 예수 믿는 사람은 벌기가 왜 짜증나냐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 뭘 주신대요? 지식. 짐이 오죠. 근데 지식은 영혼을 잠언 2장 8절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 정과 욕심 취향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니까 고난이 뭘로 변할 거다? 그래갖고 위로를 받는 거고. 짐이 있어.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노고를 품고 고생을 하거든요. 근심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번뇌할 거 다 하고, 괴로워할 거 다 괴로워해. 그러면서 일이 또 돼, 또. 왜? 모아 쌓아야 하니까. 모아 쌓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니까 이제 흩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흩어지는 꼴을 보고 또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할 거야. 번뇌도 하고, 괴롭고. 모을 때도 괴로운데, 흩어지는 꼴을 보면서 또 그걸 보면 또 괴로워. 두 번 괴로워. 모으기 전에 흩을 때. 경험했죠? 안 믿었을 때. 모을 때도 힘들어. 근데 흩어지는 꼴을 볼 때도, 그게 힘든가, 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무슨 말씀으로 물리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2장. 지식으로 물리치지. 아니, 지식으로 헤아리니까 고난이 뭐예요? 영광이지. 이 고난이 왔으면 영광이 오겠구나. 그 다음에 지혜를 준다. 짐지고 법성시 하라고 하셨구나. 무슨 빚 갚으라 하셨구나. 로마 14장. 사랑의 빚 갚으라고 하시는. 그렇게 헤아리는 것은 빚 갚는 거, 짐지고 법성시는 지혜로 헤아린 거고, 명철로 헤아릴 때는 보물상토록 하셨구나. 이번에 내가 짐진 만큼 생명의 면류관, 만나 이런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구나. 어떤 걸로 헤아리기를 원하세요? 그 시편 49편 3절에서는 명철로 묵상하라고 하셨거든요. 명철로.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첫 번째 명철로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 너무나 당연하죠. 빌립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명철 헤아리는 건 당연하죠. 하늘에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뭘 쌓으라고? 기업 확장, 보물 쌓으라고. 어떻습니까? 무슨 일 할 때 지식으로 헤아린 적도 있죠? 천국의 비밀이죠. 지식이 여기 새로운.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 그지만 자들은 그게 천국의 비밀이죠. 이긴 싸움이고. 지혜는 이제 세계명 지키고 짐지고 빚 갚고 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누구 사랑 받도록 아그 사랑 예수님 사랑 나타나도록. 명철은 보물 쌓도록. 영혼 소성이 증거되면 생명너희가 하실 눈밝음이 증거되면 만국과 새벽별 항상이 증거되면 항상 십자가도 옵니다. 신독과 생명체 적은 의라도 증거되면 성전 기도 세 개 다 용서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이렇게 예수님 옆자리 앉는. 아무튼 하나님은 알기를 명철로 알기도 원하시고 또 묵상도 명철로 하기를 원하죠. 시민권이 하나님이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을 하지만 명철로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하고 싶죠? 그렇게 하라고 써있잖아. 기록한 말씀 넘어가지 마. 보물 쌓는 거로. 그래서 진리는 내가 죄 중에서 의 중으로 걷는 거라면 의는 다른 사람을 죄 중에서 해방시켜 의 중으로 걷는 걸. 근데 다른 사람의 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내가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짐이 오는 것을 내가 원래 지식은 영혼을 잠언 2장 10절 즐겁게 하는 즐거움으로 생각 안 하고 꺼리끼는 걸로 생각할 때 이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혜 주신다고 했죠? 그럼 뭐 갚으라고 온 거야? 빚 갚으라고. 세계명 지키라고. 지켜서 누구 사랑 받고 아버지 사랑 받고 예수님 사랑 나타나도. 근데 그걸 또 막 괴로워해. 짐이 왔다고 막 괴로워하고. 또 희락은 뭐예요? 이건 명철이지. 하늘에 뭘 쌓으라고. 그러면 짐 오면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명철이고 마음을 얻다 갔다 놓은 거죠. 하늘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환난 날에 최근에 환난 날에 즐거운 적 있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5절에 괴로울 때 기뻐한 적 있었어요? 괴로울 때가 뭐 많죠. 그때 기뻐한 적 있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다른 사람을 죄의 중에서 의의 중으로 건너게 하는 게 무슨 말씀 경험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죠. 왜냐면 무슨 입술을 막 얘기하니까. 지면 무조건 부정한 입술이야. 누구 짐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누구 짐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영으로 세를 받았으면 무슨 몸이야? 한 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성령을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또 마신다고 하니까 마신다는 건 짐진다는 의미잖아요. 같이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이 짐지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 왜냐면 세일이 나타난다는 소식이고 그게 무슨 연합이에요? 죽음 연합 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사야 14장 25절에 땅을 파하며 산을 바래로 밟게 하셔서 멍에를 벗어나게 하시고 짐을 어깨에서 벗기게 하신대. 공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대? 전도하고 계셨대. 옥의 영에게. 사역하고 계셨대? 3일 동안 어디 계셨나? 예수님이 3일 동안 옥의 영들에게 복음 전구하고 계셨다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공고 때, 영통 때나. 그러니까, 공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땅을 파하며 산을 발 아래 밟도록 멍에를 벗어나게 하고 짐을 끌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고 때예요. 근데 그때 짐 받을 때 막 근심하는 말을 하거나 부정한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자기가 어디 직장 갔는데 안 믿는 사람도 모아 쌓기 전에 노고가 온다겠죠. 막 사장님 그러면 큰일 나요 망해요 막 이런 말을 했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하고 그게 무슨 입술이에요? 부정한 일이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사업주 막 요간적 많죠. 말을 않는군. 성정대 할 수도 있잖아. 흉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현대. 내가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할 때 직장에 말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되겠어요? 말을 거스리 하지 말라. 무슨 입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사업주가 믿는 사람이도 안 믿어서 내가 뭘 빌으러 내가 직장 다니는 거야. 베드로 3장 9절에 복을 빌으러 가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복을 빌라 인류하여 너를 부렸으니 복을 욕을 할게 말하니까 복 빌어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본업이. 그 다음에 떼어먹지 말라. 사장님이 100원을 줬는데 떼어먹으려고 해갖고 90원짜리 사고 10원 떼어먹고 뭘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떼어먹었다는 거. 옛날에 직장생활 때 주인 거 떼어먹은 적 있어요? 매주 하라고 했더니 매주 내모졌는데 하도 떼어먹어갖고 나중에 매주가 동그란다던가 그런 일이
옛날 얘기예요. 떼먹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것도 되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고, 돈을 사모하는 자는 뭘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러졌다. 그러니까 떼먹었다는 것은 뭘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돈을.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거고, 아직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하거나 어디일 때는 무슨 충성을 하라? 선한 충성을 다. 자기가 맡은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하면. 대신 거스리는 말 하지 말고, 특히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전 일 외적 일을 막 얘기하면 무슨 도를 포기한 거죠? 십자가를 포기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고속터미널에 우편으로 받을 일이 있어갖고 거기 갔는데, 짐을 나르신 분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이전에 안 좋았던 얘기들만 그렇게 하시더라고. 상처받은 거.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모임에 있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라. 뭘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난다. 새 일 나타나는 것 내가 이렇게 편지로서 향기로서 보여주면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풍성으로 또 섬길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예전에 어른들 이전에 이 얘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왜냐면 이전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다. 죄지. 그러면 의도적인 건 아닌데 죄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는 즉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사탄이가 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직장인 생활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이전 일과 애적 일을 생각 안 하고 무슨 도를 다 자랑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슨 병기 열심히 하고 짐을 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풍성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레미야 5장 1절에 성읍을, 회사를 살리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일을 하는 거거든요. 법성을 취하기 위해서. 순종은 자기 직분이 있을까? 일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고. 만약 거스리는 말을 하면 직장을 무슨 장난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생업악기를 불살하는데 그 불은 지옥불이요, 그 다음에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눈이 가득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이라도 절대 거스리는 말 안 하고 우리 복을 이루어주는 말을 하고. 짐은 어디 있으니까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의를 막 모아야겠죠. 나중에 내가 사업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떼돈을 벌어 나중에 사업주가 될 수도 있잖아. 요셉이 종이었는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 수중 들고 천사가 수중 들고 그런 걸 편지 향기로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비약했는데 나중에는 창대하고 마가복음 10장 3절에 몇 배 받아? 100배 받아 자기가 기업주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충성을 막 사업주가 야 담는 막에서 뭐 좀 갖고 오라 그런 충성이 아니고 무슨 충성? 선한 충성을 해서 범사에 우리 구주는 어떤 분이에요? 그 로마서 1장 6절로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부활하는 그 구주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즐거워해야겠죠.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그래서 선한 일에 충성을 해서 그 직장이나 환경에 빛, 즉 마태모장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은 어둠을 내쫓는 거고 소금은 맛을 내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옛날에 해보셨죠? 내가 가면 어때요? 합평케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가자마자 막 싸움을 합니까? 나는 진짜 팔복으로 본다면 무슨케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합평케. 그래야면 내가 뭐에 배불러야 돼요? 의에 배불러서. 의에 배불러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니까. 지식으로 해야 할 때는 누가 함께한 걸 보여준다. 편지 한 개로. 하나님과. 지혜를 때는 뭐 값으로 간다. 빚값으로. 계명 지키로. 명철을 할 때 뭐 사는? 복을 쌓으러 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거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못나게 하려고 배운 거예요. 아니 가끔 범사에 빛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생각이라면 오늘 배운 것들을 바로 옮기려면 평소 때 하나님의 경영이 생활화가 돼야겠죠. 가장 먼저 이번 형통 때 뭐 지혜, 공고 때 공의, 그 다음에 마음의 법이니까 옛사람, 새사람 정확하게 분별하고 법성치 않는 공력 세워서 모든 은혜 넘치고 항상 농로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뭘 쌓는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 자 같은 경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무슨 길로 내가 맛봐야 돼요. 즐거운 길, 지름길. 길에 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편지, 향기. 진리는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산업 명철로 보존하고 생명은 하늘의 시민권자 이기는 자 큰 상 큰 자. 그리고 내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인데 내가 말할 때 증거의 말씀을 맞아야 되고 그래야 무슨 빛을 봐요? 아침빛을 봐 눈과 귀와 마음. 그 다음에 권필한 사람 만나면 학자에 가 있어서 다음날 학자의 귀로 누가 때리든 뽑든 침뱉든 성령의 가르침으로 무슨 참? 오래 참 지나가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죽으심이 연합될 때는 이전 것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부활이 연합되는 상, 기름 부음 잘 넘치고 결국은 어떤 자? 이기는 자. 뭘 위하는 자? 뭘 위하는 자. 그래서 신앙이 막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잘하는 것은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때 뭘 높이고? 진리를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사업주 밑에 있을 때는 무슨 충성? 선한 충성 할 때 가장 조심할 게 언어. 부정한 말을 하면 된다. 나라도 의로운 말을 해서 사업을 살기도. 요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흉년으로 고생하려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의로운 말씀으로 기근해서 열방과 민족을 살렸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표현으로 했고 어떻든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못나게 했다. 1번 폼나게 했다. 2번 빛나게 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고린도 후서 3장의 이제 그리도의 편지 향기 된 거죠. 무사람이 보고 와,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팔복으로 난 무슨케 하는 사람이다. 항상 저 사람이 있어 화평케 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을 제가 교재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체크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지. 그래야 남에게 편지 향기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못나게 하라. 빛나게 하려면 꾸준히 해야지.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 생활을 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언어부터 아침에서 봐야 하니까. 말이 예수 믿고 말이 안 달라지면 그건 말이 실수가 없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식과 지와 명철을 조금 동원하셔야 돼요. 일단 입술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시편 80편 13절에 앞서 다 예배하고 주의 종식이 나타난 거니까 말로 내가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당장 정죄안 받으니까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지. 소경이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믿는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언어가 이게 수련이 안 됐다면 처음 생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부터 늘 아침빛, 언어에 실수 안 하도록. 어쨌든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집 맞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곰곰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원이니까 짐 체크를 정확히 해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집 맞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마다 이기는 자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